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었는데 앞부분은 참고적인 내용이고 뒤에 부분이 핵심이에요. 뒤에 20절하고 24절이 주제 구절입니다. 알았습니까? 앞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저런 경우를 계속 말했죠. 그죠? 그래서 20절에 일단 결론을 내린 거예요. 17절도 결론이고 20절도 결론이고 24절도 결론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뭐야?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지내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과 어떤 관계가 있고 지금 우리는 이 안식일과 주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덧붙여서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도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따라해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해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이 있는데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죠? 안식일이 언제 제정됐어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의 개념을 주셨죠. 그죠? 그래서 그게 자세히 나오는 게 어디요? 절기가 7개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레위기 23장에 나오고 그죠? 출애굽기에도 그 절기에 대해서 나오죠. 그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라는 절기 중에도 포함됐지만 어디에도 포함됐어요? 제일 먼저 십계명에 포함되잖아요. 그 십계명은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지켜야죠. 십계명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경우는 조금 의미가 다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나온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건너왔던 제7일 안식일 교회. 그래서 거기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자기네들이 맞다는 거예요. 나머지 교회들이 틀렸다. 자기네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하고 또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여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 유월절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정통 교회다. 성경적인 교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디가 또 그래요? 안식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유대교는 지금도 안식일 지키죠. 그러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는 쪽으로 많이 합니다. 지키는 쪽으로 많이.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안식일 지켰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도행전도 나오고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그럼 주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킨다는 의미가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지킨 거예요? 아니면은 저녁 때 와가지고 성찬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지킨 거예요? 후자죠. 그날은 일을 했어요.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아니었어요. 그날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식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일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 일은. 근데 초대교회 신자 중은 대부분은 유대계 신자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다 유대계 신자들이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 후 첫날 제8일이라고도 하고 제1일이라고도 하죠. 안식일이 7번째 날이죠. 창조 7번째 날. 제7일이야. 제8일은 뭐야? 안식 후 첫날이니까 1일이면서 8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이렇게. 그 주일이라고는 안 그랬고요. 주의 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줄여서 주일이라고 그러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어느 날에? 주의 날에 계시받았다 하죠. 주의 날에 뭐 하고 있었을까? 예배하고 있을 때 오신 거예요. 그럼 요한은 95년도 경도거든요. 그때가 AD 95년. 그러면 로마가 이 일요일을 개신교를 공인한 거는 조금 더 전이지만 일요일 날을 주일 예배 날로 공휴일이면서 니네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날로 설정하겠다라고 선포한 건 321년이에요. 321년 3월 7일이에요. 역사에 다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콘스탄틴 대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선포를 합니다. 7월 3일 3월 달에 한 번 선포하고 7월 달에 또 선포했어. 왜? 로마 전체가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근데 왜 지켜야 된다 그랬냐면 다른 날 예배를 드리던 걸 이날만 해라 이건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제8일 그지? 태양력으로 말하면 일요일 그죠?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호해주기 위함이에요. 공휴일로 지정을 해주면 예배드리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다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존중하는 거야. 너네들이 내가 정해주기 전에도 이날에 예배를 드렸지.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을 더 존중하고 도와주겠다 라는 의미로 그날 공휴일이었잖아요. 선포해 준 거예요. 예배 드린 날로 선포해 준. 그 의미가 다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하던 걸 이날로 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중하는 의미. 그러니까 이 안상홍증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거는 로마 제국의 카톨릭이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 태양신을 섬기던 날에 예배의 날로 지정했기 때문에 썬데이가 주일이 되다. 그러므로 이거 뭐야? 우상숭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주의 날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 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에 또 나와요. 헌금을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소득이 있을 때 모아놓다가 언제 내라고 나왔어요? 안식 후 첫날에 내라고 나왔어요. 그날 뭐하니? 공예배가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신도들은 그날 다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뭐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날 헌금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모여서 그냥 끼리끼리 기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공적인 예배에서 헌금을 드렸다. 초대교회에서는 헌금을 어떻게 드렸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그냥 놨어요. 그럼 뭐야?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나눴었죠.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게 놨는데 거짓말하고 죽었잖아요. 베드로 발 앞에 놨는데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너 왜 성령을 속이냐? 그러고 죽었잖아. 그지? 사도들의 발 앞에 놨.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헌금을 안식 후 첫날에 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기념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공적인 날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이방인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막 세워졌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했어요? 주의 날을 공예배로 지켰죠. 근데 일을 안 하면서 지키지 않았죠.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지 않았죠. 일을 하고 저녁 때 와서 성만찬하고 공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쉬다가 그 다음날 또 일하고 이렇게 했죠. 그죠?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런데도 했다고. 그리고 하층민들이기 때문에 공휴일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만 해도 그래서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을 기념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켰는데 언제부터 그럼 안식일이 빠졌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거는 한 2세기 정도,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부터 이방인 교회 신자들이 안식일을 이제 처음에 이방인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방인 나라에 이방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유대교 신자들인데 이방인인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거든. 대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를 하고 거기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집으로 초청을 하면 가정교회를 세웠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이지만 유대교의 그 율법을 받아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주의 날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방인이면서 유대교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개종된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섞여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 보고 그러면 당신들도 이제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이래야 됩니다라고 막 주장했었겠죠. 그죠? 그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가 나온 게 그게 거짓 교사였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서 주의 날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막 주장을 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지키거든요. 그죠? 근데 너희들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그걸 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루살렘 회의라는 거래요.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나와요.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렇게 네 가지 권고사항을 이방인 교회에, 그죠? 이방인들에게, 그죠? 주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28, 29절에는 결정사항이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아멘? 이것을 해서 이 결정사항을 이방인 교회에 보냈단 말이에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사도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들을 위한 교리를 처음으로 채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이 뭐냐면 구약의 대표적인 죄예요. 죄. 우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게 뭐야? 10계명의 제 1계명이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피를 먹지 마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이거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우상과 관련돼 있죠. 그죠? 피째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왜 먹지 말라 했을까요? 목매어 죽인 거. 목을 매어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피를 쏟아서 죽이지 않죠. 죽은 다음에 혈액이 응고되잖아요. 그 피가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뭐야? 그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짐승을 죽일 때 혈관을 끊어가지고 피를 다 빠지게 해서 잡아야 돼. 그리고 피를 다 뺀 다음에 그 고기를 먹게 돼 있죠. 그 제사 드릴 때도 목을 이렇게 따가지고 피를 막 흘리죠. 다 쏟죠. 땅바닥에. 그 다음에 제물로 드리죠. 그렇게 죽인 것을 제사도 드리고 그걸 또 먹고 그러죠. 그죠? 근데 목 메어서 죽여봐. 그럼 피가 나올 때가 있어. 안 나오죠. 그렇게 죽인 것은 그 몸 안에 뭐가 다 있어요. 피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돼. 피를 먹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목 메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뭐 잔인하기 때문에 또 유다가 목 메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도 막 해석하고 진짜 뭐 별의별 해석이 다 있어. 근데 가장 무난한 것은 이 목 메어 죽인 것이 피와 관련돼. 우상의 제물 이거 다 먹는 것과 관련돼 있잖아. 세 가지가. 그죠?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거 먹으면 안 되죠. 피째 먹으면 안 되죠. 목 메어 죽인 것은 피가 그 안에서 흘러나가지 않은 고기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음행. 그죠? 음란. 왜냐하면 이게 다 우상 숭배와 다 관련이 있는 거거든.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다 관련이 있어요. 그 우상의 신전에서 그죠? 음행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일상이었다고 그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네 가지로 나누어졌지만 이게 우상 숭배에 관한 거라고 봐도 돼.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은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거 저거 이게 다 뭐야? 우상 숭배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우상 숭배 절대 안 돼.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피째 먹으면 안 되고 목매어 죽인 것도 안 되고 음행도 안 된다. 그죠? 그것만 너에게 짐을 지우게
여기 그게 초대교회의 이방인 교회를 향한 교리였어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때 지키고 있었어요? 안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킨다. 근데 너희들은 지킬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리고 골로새서에 뭐라 그래? 골로새서 한번 가봐.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그때 밑줄 걷어요? 2장 16절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13절부터 16절을 다 같이 읽어야 좀 이해가 돼요. 아멘? 13절부터 16절. 거기 뭐라 그랬냐면 범죄도 사해 주시고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도 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할례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거든요. 그 상태로 그냥 받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신 거예요. 그죠?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못 박아 버리셨죠. 그죠? 또 법조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이거 율법이죠. 그 율법 중에 어떤 것들이 그냥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음식 규정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지워버리셨다. 왜? 본인이 본인의 몸을 찢으셔서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죠?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을 열어버리셨잖아요. 그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그죠? 부정한 짐승, 뭐 병한 짐승 뭐 이런 거 돼지고기 우리 먹으면 안 되죠? 율법에 따르면. 근데 우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케 된 거예요. 아멘. 또 절기들 있죠? 그것도 자유케 됐다 안 됐다? 됐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직접 이루셨잖아요. 유월절, 초식절, 유월절, 그다음 뭐지? 무교절, 초실절 다 이루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죠. 오순절도 이루셨죠, 성령께서. 그리고 가을절기는 앞으로 이루실 거죠. 그죠? 그러니 초하루나 안식일도 비판하지 말게 하라니까 뭐야 이거는.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한테. 그죠? 골로새 교회 신자들한테 말하는 거. 거기는 누구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자유케 되었다고 선포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강조해서 말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를 부정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유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뭐야? 그걸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구원의 조건으로 들이미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패하시고 지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더 이룰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구원의 완전성, 구원의 유일성을 훼손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 사설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안식일을 추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율법이 선해요? 악해요? 선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는 것도 선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몸에 안 좋다고 그래요. 선한 것입니다. 음식 규정조차도 지금 밝혀지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선한 것이에요. 이걸 따라 했을 때 굉장히 육체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병하고 장수하는 것들을 축복으로 많이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생에서 우리의 생에서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그리고 뭐야? 11조. 그때 뭐예요? 이 땅에서 축복이 있을 거라 그랬죠. 11조는 뭐야? 재정적인 축복이. 안식일은 뭐야? 안식일.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이 신앙으로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게 있대요. 뭔지 알아요? 안식. 쉬질 않아. 주일날 더 힘들죠.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은 더 힘들게 해요. 교회에서 일하죠. 쉴 때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해치고 삶의 축복도 못 받아.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기를 원하셨죠. 안식일을 법 규정으로 지키는 것을 원하셨어요? 아니면 정말 안식하기를 원하셨어요?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어떻게 하라고? 쉬라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나라 그러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뭐 하셨어요? 막 치유하셨죠. 그 사람한테는 병이 고쳐지는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아파. 몸이 쉬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안식의 본질을 알았다면, 참뜻을 알았다면 니네들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구약의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했던 것은 구약의 율법이 제정되면서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어요?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왜 너희도 안식하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거를 이제 율법의 선함으로 규정을 지은 거죠. 그런데 누구랑 언약을 맺었는지 중요하죠. 누구랑 언약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누구랑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파기됐다 그랬죠. 그리고 뭐야?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했어.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거예요? 새 언약에 속한 거예요? 새 언약에 속했잖아요. 옛 언약의 법의 규정으로 지키는 안식일은 우리한테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일 중에 하루를 이 안식일을 안식일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기리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중에
하루를 잡아서 쉬라고 하셨지 하고 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거죠. 특별히 어느 날 쉬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쉬면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성경에 안식일을 다른 날로 대체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됐다라고 말하는 건 다 틀립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도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진리 가운데 거해야 이단 사설이 침투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가장 큰 전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구원의 완전성과 구원의 유일성을 선장시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안식일에 대해서 폐지됐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유대교 신자들이었어요. 이방인도 섞여 있었고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방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 그게 200년 정도 지나면서 1세기부터 나타났지만 이것이 안식일 지키는 게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이게 안 나타나는 게 한 200년 걸렸고 그 30년이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치고 한 170년 걸린 거죠. 170년 정도 지나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에 뭐요? 주일을 대체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가리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인식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부들에게. 그죠? 그 사도들의 제자들 교부들에게. 그 교부들의 제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이게 교회에 정착이 된 거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안식일은 의무 규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고 기념하는 쪽으로 이게 전통이 굳어진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들을 다 살펴봐도 초대교회의 그 문서들을 살펴봐도 굉장히 주일에 대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일을 하지 마라. 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막 주장한 교부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그죠? 성경에선 그렇게 주장한 법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까지도 의무 규정이 아니다. 선하지만 아까 고린도전서 7장이 뭐라 했어요? 할례를 받았느냐? 그럼 무할례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고 그랬죠. 그죠? 무할례였느냐? 할례할 필요가 없고. 이거 뭐야? 할례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했죠. 그러니까 무할례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필요 없어. 네 부르심이 유대인이잖아. 그지? 존중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셔 안 하셔? 안 하신단 말이야.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죠? 안식일 자체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하나님 축복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켰을 때 받는 축복이 상당히 많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방 교회가 손가락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카톨릭이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태양신 그 숭배사상을 가져왔어요. 왜 적극적으로 더 그랬냐면 이 유대인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기득권 싸움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방 교회가 유대인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유대교회 전통을.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는 무시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그죠? 무할례자도 할례를 받아라고 주장할 수 없어. 그죠? 그 대신에 할례 받은 것처럼 존중해줘. 왜? 이 사람들은 어디에 할례가 임했어요? 마음의 할례가 있죠. 그래서 그걸 무슨 할례라 그래?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의 할례는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게 본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거 볼 때마다 생각하잖아요. 불순종했던 것들.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던 거.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육체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는 그냥 무할례자로, 이방인이 유대인 흉내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의 부르심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할례 상태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너의 죄사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뭐야?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식에게 할례를 했어. 그럼 그거 뭐야? 정죄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아브라함의 원줄기였고, 그죠? 그래서 그 할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해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할례 안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는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예요? 서로를 존중하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럼 뭐야? 이방교회가 이거를 존중하고,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개신교 신자들은 이 이방교회 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너희 이단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죠? 서로 절기도 막 지키죠. 여기 천년왕국에서도 초막절 지키죠. 그죠? 예수님은 오셨어 이 땅에. 지상 재림했는데도 초막절이 지켜지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성경 전체는 그걸 말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 그 계약의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 안 그래? 오히려 좋게 생각. 그 대신에 그 의미를 갖는 거지 그걸 안 드리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단인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다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관이. 안식일이 이래서 우리가 의무 규정이 아니면서도, 그죠? 그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질 필요도 있고, 그죠? 왜? 우리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그죠? 그 대신에 주일은 뭐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죠? 부활을 선포하고, 그런 날로 우리가 따로 거룩히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새롭게 열린 거죠. 새롭게 창조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뭐야 그게? 1일째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1일째 창조 시작하셨잖아요. 새로운 창조는 1일 때 시작. 그날을 기념한 그의 날로 초대교회가 왜 이 날을 기념했는지 더 분명해진. 하나님이 이 시간표는 정말로 신비합니다. 너무 정말로 신비하고 오면 한치 오차고 그 의미를 완전히 100% 살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안식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셨죠. 왜? 유대인으로 나셨잖아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 날 치유하셨죠. 그거는 그 사람의 안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날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내가 챙기는 거예요. 그걸 니네들이 뭐라는 건 웃긴다 이거예요. 왜? 안식일
주인이 나니까 내가 안식일 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이렇다 저렇다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치유하셨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인정하셨어요. 지키는 거 제자들 보고 야 안식일 그따위로는 지키지 마.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고 새로운 언약을 할 거니까 너네는 그 옛 언약에 속한 그거 하지 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뭘 부정하셨냐? 장로들의 유전으로 지키는 걸 부정하신 거예요. 몇 걸음만 걸어라. 이렇게 하면 1이니까 이건 하지 말아라. 저건 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만 해라. 이런 것들 있죠. 뭐 등을 켰다 껐다 하지 마라. 이런 거. 이런 식의 안식의 규정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왜? 종교적인 의무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죠? 근데 그거는 뭐야? 예수님이 의미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말 취지가 뭐냐면 너네들이 안식을 취하는 거다는 거. 안식을 취하는 거 진짜로. 그거를 그 의미를 알았다면 내가 병자를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라고 안 그랬을 텐데 하시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부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그때 우리 3장부터 4장, 5장, 6장 이렇게 갈 때 그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막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쭉 설명해 드렸죠. 무엇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 그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죠? 그 믿는 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그 안식에 들어간다. 중간에 포기했어. 그럼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잖아. 지금 누리는 안식은 완전하지 못해. 하지만 뭐야?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계속 안식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는 도리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고 완전히 이루실 것이고. 아멘? 자,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이만하면 잘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봐요.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안식일이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할례도 그렇고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떠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죠. 결혼하기 전에 우상숭배를 했어요. 같이. 그런데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아직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죠. 근데 남자는 예수님 믿죠. 근데 부부잖아. 그러면 뭐예요? 불신자와의 결혼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헤어져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이 나온 거예요. 뭐라 그랬어?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명한다 그랬지. 이건 명령이라 그랬어요. 뭐라 했어?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자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런 경우에 신자가 됐더니 불신자랑 못 살겠어 그러고 버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돼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자가 믿었는데 남편이 막 그 불신자야. 그럼 뭐야? 이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고 불신자기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자가 불신자를 아내나 남편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13절. 뭐예요? 12절 13절. 불신자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신자인데 그 신자하고 같이 사는 걸 좋아하거든. 그렇게 해요. 좋아하거든. 살고 싶어 하면 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불신자라도. 그런데 다른 경우가 있어. 불신자가 신자가 되니까 생각이랑 행동이랑 다 틀려지잖아요. 안 맞아. 우상숭배 같이 하러 가자 그러는데 싫다 그러고 주일날 막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너랑 못 살겠어 그러고 불신자가 신자 보고 이혼을 요구했어. 그때는 어떻게 알아? 15절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자고 하거든. 갈라서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불신자가 이혼을 요구했어.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오케이. 이혼해 줄게. 그리고 갈라서라는 거예요. 굳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혼이 합법적인 경우는 음행인 경우죠. 또 이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종교상의 이유. 종교가 완전히 틀려. 근데 그 불신자가 그러니까 종교가 틀린데 신도가 이혼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죄를 짓는 거죠. 불신자인 아내나 남편이 신자인 아내나 남편에게 나 너랑 도저히 못 살겠어. 종교상 안 맞아.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두라고? 헤어져 주라고. 그래서 이혼의 조건이 뭐예요? 음행인 경우랑 종교상의 이유가 하나가 더 들어가죠. 그죠?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 결론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아멘? 네가 믿을 때 어떻게 출발했는가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지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우상숭배에 그걸 깎아갖고 조각해갖고 파는 직업을 했어. 근데 신자가 됐단 말이야.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해야겠구나. 그럼 계속해. 그건 아니죠. 우상숭배 아니죠. 그거는 직업을 바꿔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결혼 관계도 유지하고 그죠?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 노예였을 때 22절에 보면 노예냐? 네가 노예였는데 믿음이 들어가서 자유인이 됐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만 노예 신분을 벗어나지 말아라. 억지로. 거기서 네 멋대로 탈출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 봐봐. 21절에 그러나 그랬죠.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게 좀 번역이 되게 어렵죠. 이게 뭔 소리냐면 저를 보세요. 노예로 지냈는데 주인이 너 이제 자유인이 돼야 되겠지 않니? 그리고 노예로 풀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아닙니다. 전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자유인이 되라 이거예요. 저 보세요.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네 종의 신분을 유지해라. 그러나잖아. 그게 역접 아닙니까? 그럼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유지해라? 그럼 그게 역접입니까? 접속사가 그러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뭐라고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거든 그것을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자유인이 되라. 왜? 네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아멘? 근데 지금 상태가 종이야. 그런데 이 종이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지만 네 마음대로 탈출해가지고 노예제도는 잘못됐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도망쳐.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할례 얘기도 하죠.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럼 그대로 받아주신 거니까 그대로 주님을 섬기면 돼. 주의 복음대로 살면 돼.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근데 신자가 됐냐? 근데 네가 안식일을 존중하고 율법을 존중하냐? 그래.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면서 살아라. 너에게 약속이 있는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뭐라고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한테 적용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의 정신을 지키라는 거죠. 율법을 의무 규정처럼 구원의 조건처럼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십계명 어떻게 할까요? 십계명 지켜야죠. 근데 안식일은 약간 예외적이죠.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그렇죠. 십계명은요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십계명은 지키면. 그 다음에 제사법은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다고 믿고 복음을 지키며 살면 되죠. 할례는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면 되죠. 완전히 회개하면 돼요. 그죠? 내 마음의 할례를 하면 됩니다. 마음의 할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로 내 마음의 할례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양심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썩은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들으면 뭐예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멘? 내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 할례가 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아멘? 안식일도 그렇고 음식에 대한 규정도 그렇고 지키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의무 규정으로 지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단 사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새롭게 주어진 복음을 지키면 돼요. 우리는 또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를 멀리하면 돼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죠? 음행 그리고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복음을 지켜 살면 돼요. 복음을 지켜 사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합니까? 그죠? 그리고 현대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뭡니까? 돈이죠. 그죠? 그 돈에 대하여 깨끗하게 그 돈을 하나님 나라 위해 선용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따라해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여러분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모태신앙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신자인 그런 가정에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는 왜 다른 애들은 막 19살, 20살까지 집 마음대로 살고 방탕하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죄도 다 졌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셔보고 클럽도 가서 춤도 춰보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사귀어보고 음란한 짓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21살 때 나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날 구원하셔서 막 울면서 저는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살았고 근데 나는 한 살 때부터 나는 이건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수님 아는 부모님 만나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 읽는다고 엄청 두들겨 패고 주일 안 지키면은 막 혼나고 기도 안 한다고 막 꿀밤 때리고 존다고 일어나서 하라고 그러고 막 엄청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씩 기도 안 하면 막 뭐라 그러지 졸려 죽겠는데 끝까지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 억울하다. 난 억울해. 그러지 마라. 걔는 걔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거고 나는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믿음을 가져라. 유대인들은 그 신약 교회에 그죠?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 보니까 어때요? 얘네 너무 거저 날로 먹는 것 같은 거죠. 구원을 너무 날로 받는 것 같은 거야. 우리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이 소중한 율법을 완전 무시하고 이게 말이 되냐? 거짓 교사가 일어날 만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우편강도 완전 날로 먹었죠. 예? 십자가에 달릴 만큼 범죄했는데 그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 야, 이 사람 참 진짜 구원 날로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 노예였을 때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 노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얼마나 억울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다 자유인이잖아. 모든 걸 다 해방시킨 거잖아. 그죠? 근데 뭐야? 그 종의 신분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잘못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이게 머리가 이해됩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이라는 걸 진짜 가슴속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완전히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 몸을 얽매이는 제도는 내가 순종해 준다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종같이 부리는 것이 있어요. 이 현대사회도 뭐가 있습니까? 가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난. 그죠? 돈이 있으면 주인 행사를 합니다. 갑질을 합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난하면 약간 을이야. 약자야. 그리고 뭐야? 이 가난이 우리를 제한합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요. 그죠? 신분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높임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것은 제한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내 개인으로서 이 사회 제도 전체로서는 뭐야? 나는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이것 자체가 축복이죠. 아멘? 종교개혁이 만들어낸 정치의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깨트려지면 안 돼요. 사회주의 사회는 이거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도 신앙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가난한 가정이라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내 부르심으로 알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가난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종에게 말했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라? 그 기회를 이용하라 이죠. 하나님 축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죠. 이 종이 기도를 해요. 내가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저희를 이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적용할까가 중요한 거죠.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 이게 그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에서 이게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전반적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그죠? 이 부르심대로 소화해내서 살아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딱 적용하는 거예요. 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때묻지 않고 깨끗한 영으로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혀진 사람하고 깨끗하게 출발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쓰실까요? 똑같이 쓰지 안 씁니다. 그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더럽혀졌다가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어요. 네, 물론 그래요. 하지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지 본인 스스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마약 중독자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근데 어때요? 그 과정이 은혜로 벗어나지만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그렇게 거듭나는 사람 많아요. 사회에 나와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경건은 따라해보세요. 경건은 습관이다.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건은요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분은 거룩하게 역임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십자가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면 내 신분은 완전해집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아멘? 하지만 내 삶은 그대로입니다.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르심의 자리가 악의 습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거기부터 출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대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까지 이르렀다? 대단한 거죠. 그럼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처음부터 깨끗하게 소중하게 정결하게 준비해서 때묻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이해하셔요. 그런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돼. 하나님과 함께. 내 맘대로 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단서가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데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는 것이죠. 가난? 이것도 마찬가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꾸로 타락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 많아요. 부자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왔다. 있습니다. 예, 근데 드물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그 가난을 발판 삼아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이기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죠? 근데 가난한 가정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난이 여러분을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이 선용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게 부르심의 아주 선한 뜻이에요. 아멘? 이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란 말이에요. 가난해서 겸손을 배우고 가난하기 때문에 절제를 배우고 가난하기 때문에 청빈을 배우고 깨끗하게 돈을 쓰는 법을 배우고 아껴 쓰는 법을 배우고 아멘? 선한 나와 같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데 마음이 쓰여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경험하고 또 그렇게 나눠주고, 아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모든 날이 곧 무슨 날이다? 주님의 날이단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주일일 뿐인 거예요. 그럼 주일만 지켰으니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의미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날을 정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새롭게 창조된 첫날이 주일이었어요. 그죠? 주의 날. 그러니 뭐야? 나머지 날들은 새롭게 창조된 날들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 모든 날들이 다 복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에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방인 교회의 이방인 성도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그런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또 구약의 율법을 보니 굉장히 선한 것들이 기록돼 있죠. 그럼 내가 이 의미를 내 삶에 적용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지켰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거나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다 아주 작은 자라 거좀 받는다. 율법의 작은 것들도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이에요. 그걸 지키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계명이에요. 근데 구원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지켜야 구원. 그게 아니죠. 근데 복음은 이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안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부분에서 다 포함합니다. 100%입니다. 율법이 1.1획도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뭐가 지워졌냐? 제사법이 지워졌단 말이야. 음식 규정 이런 것이 지워졌단 말입니다. 절기 이런 것들이 지워졌단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안식일을 한번 내 삶에 지켜보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안 먹어보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들어가는 범주가 10계명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복음만 지키면 돼. 그게 복음입니다. 10계명이. 언제 예수님 그거 이렇게 되면 돼요. 그걸 지키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내 주인이 되셨어. 근데 그 성령님이 뭐예요? 그걸 지키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뭐야? 나는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신자로서의 삶은 당연히 그게 지켜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복음에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면 율법은 그냥 자동이에요. 완성돼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1.1획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 규정과 음식 규정까지도 선한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의 날 그리고 그것을 더 확장해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그 부르심을 어떻게 부르심대로 살아내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인 사람 바라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가난이 불편하게 합니다, 사람은. 그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 상황에 우리를 이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이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단련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를 기대하세요. 아멘? 기대하십시오. 내가 이 상황, 삶에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시려는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놓아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편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저를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신 그릇으로 씻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이에요. 아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지금 이대로 고착되어서 삶의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높은 자리로 그리고 얼마나 부한 자리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그런 영광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목적이 부르심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면 이 땅에서 무명으로 없는 자와 같이 가난한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한 그 안식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상급으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하여 한 끗도 오차가 없이 계산하여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주실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십시오. 또 그 영원한 안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받게 될 그 상급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